오늘은 사무엘의 고원, 사무엘의 고원 첫 번째 말씀을 선고합니다. 여기 12장은 이제 사울이 정식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이제 뒤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물러나면서 꼭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 이 고언, 쓸 고자를 썼는데 좀 사람들이 마지막 마감을 하면서 좋은 말만 하면 좋겠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지금은 듣기 싫어도 이제 사무엘은 반드시 이 말을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왕정 시대를 똑바로 시작하도록 하려고 12장에서 이렇게 고언을 해주고 있어요. 요 말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알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쭉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속 순종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실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바로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또 출애굽에도 모세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후부터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근데 지금 여기 사무엘도 획을 건 사람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너희들이 왕정 시대를 바르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탁월한 사람들이 저절로 뭐 머리에 들어온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계속 찾고 또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까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어떻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세 가지 고언을 먼저 상고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 고언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불신한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의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솔직히 말하면 이 사무엘 시대에는 아무 불만할 것이 없어요. 과거 사사들은 뭐 훌륭하게 한 사람도 몇 있지만 다수의 사사들이 그냥 세워만 놓고 별로 이렇게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사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끝으로 사무엘을 가장 훌륭한 사사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잘 다스렸어요. 사무엘에게는 하자가 없는데 그 아들들이 또 별로 신통치를 못해. 그래서 참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든 사무엘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 시대에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거는 백성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하는 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 나라들을 보고 저 나라 봐라.
훌륭한 지도자들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 않냐. 근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통치하시려고 또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을 이렇게 평생을 세워서 이만큼 이제 나라를 강하게 잘 지키는 때가 없었잖아요. 블레셋이 사무엘이 죽기까지 블레셋이 다시는 덤벼들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평화시대. 그런데 왜 이들이 왕을 자꾸 요구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뭐 우리를 잘 다스린다고 하지만 답답하다. 그냥 저 나라들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냐? 얼마나 차이가 나냐? 저렇게 강대국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왕정시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지금 그들을 혼을 내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서 행동한 거 너희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거를 발견한다면 말해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백성들 것을 빼앗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뇌물받지 않았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의 지도하에 오늘까지 살았는데 무슨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에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대로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신실하게 살려면 피곤하니까 우리 세상 맛도 좀 보고 세상에 좀 쾌락도 복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할수록 이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실한 지도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벌써 마음의 세속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이 기독교 신문을 읽으면 답답한 게 있어요. 뭐 청년이 얼마나 줄었네, 뭐가 어떻게 줄었네 자꾸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질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말만 자꾸 하는데 그놈은 하나님 앞으로 안 나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마치 뭐 교회가 뭐가 그냥 조직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교회들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라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고 성령을 모시고 정말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각각 생기면 되는 거예요. 딴소리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통계 가지고 교회를 자꾸 논하는 사람들 학자야 학자. 성경은 학자의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책이지. 성령은 학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잔소리들 그만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냐 이거예요. 따지지 말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불모지에서도 이렇게 사무엘을 끌어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나라를. 사람이 중요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두 번째 6절부터 9절에 보면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잊은 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럼 어떤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출애굽, 과거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의 고난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강한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너희들이 무너뜨렸냐? 하나님이 다 치신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줬더니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풍습을 따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변질이 오느냐? 처음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날 때 그렇게 안 만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만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셔서 여기까지 복되게 살게 해주시니까 이제 더 큰 세상 복까지 누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자꾸 눈이 세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9절 상반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살을 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과거에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지금 현재 딴 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어떻게 구원받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이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뭘 지금 좀 살만하고 뭔가 좀 된 것 같이 느껴지니까 다 지들이 한 것처럼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못 살 것 같은 형편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라고. 잘 살고 뭐든지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아요.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다 과거를 내버려가지고 조금 살만하면 다 지들이 다 한 거예요, 지들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해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이제는 좀 세상 것도 누리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일만 잘 지키고 11조만 내면 그냥 아주 훌륭한 신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종교인들이야. 정말 신실한 신자는 너무 드물어. 세 번째,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사무엘은 정확하게 지적해요. 왕을 요구한 죄.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 게 죄다. 이걸 확실히 밝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범죄해서도 이웃나라,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다 처벌해 주셨지 않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나 하나님이 주변 나라가 강해져서 그 왕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물리쳐서 살았는데 그동안 왕이 없어서 너희들이 못 살았냐? 하나님이 쳐서 살았잖아. 근데 왜 그 왕들을 원하냐? 사무엘 시대에 저들은 다 왕이고 이 나라는 사무엘인데 그가 뭐 군사작전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영적인 신실한 지도자일 뿐인데 사무엘 시대처럼 잘된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굳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다. 왕을 구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겠다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지금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사사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쓰임 받았던 사사들만 지금 쭉 이렇게 5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룻바알 그랬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기드온 사사를 말해요. 그때 아주 대단했거든요. 또 베단이 누구냐면 바락을 말해요. 바락. 그 드보라 사사의 장군. 그 시대도 또 아주 크게 승리했잖아요. 또 입다라는 사사도 아주 크게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사무엘. 이렇게 자기까지 5사람의 사사를 쭉 거명하면서 그때 다른 나라 다 왕들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뿐이었어도 그 시대에 다 우리가 승리했지 않냐. 그 왕족의 나라들이 다 무너졌지 않냐. 그 입증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와서는 너희는 그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잘못하면 먹혔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왕을 요구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확실한 거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사무엘의 그 선정 정치도 이제 싫다. 우리는 세속 정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려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경고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거 왕정 시대를 놓고 경고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왕정 시대에 성공한 사람은 다윗 하나예요. 그리고 나니까 솔로몬 끝나고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왕정 시대가 성공한 게 아니고 다 멸망당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는 이 성경은 확실하게 이 역사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너희 과거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무섭게 그냥 치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해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매를 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이렇게 세속화돼서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유 할 수 없지 하고 놔두는 애비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해야지. 하나님이 치시는 건 당연하지. 근데 회개가 없다니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야 기어들어오는데 회개를 안 해. 아니 나 아픈 것만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가 막힌 것만 좀 열어주세요. 이따위 기도들을 하고 앉아있으니 무슨 회개가 있겠냐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말씀을 내려놓고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걸 회복해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지금 진심으로 저는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오직 저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저는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오겠냐고. 이게 바로 사무엘이 정확하게 일러준 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요 세 가지,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세상 것을 준다는 왕들을 자꾸 신뢰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전해져도 그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안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나가면 끝이야. 교회마다 통해 자복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종말의 때에 한국의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이제 과학자들도 이제 이 지구가 몇십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과학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사방의 과학기술이 너무 지금 많이 발전해가지고, 근데 모든 과학자들의 말이 딱 종합을 해보면 똑같아. 얼마 남지 않았다. 대멸종이 온다는 거야. 그 지구를 진화론적으로 푸는 사람들도 이제 대멸종이 이제 150년 미만이라는 거야. 남은 게.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역시 그냥 아유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어느 게 위로가 될까? 어떤 말씀을 나한테 약속해 주셨나? 그냥 그런 것만 찾고 앉아 있으니. 그리고 성경은 계속 하나님 우리를 치고 있는 거야. 계속 쳐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보려면 계속 얻어맞아. 그때마다 기쁨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고쳐주시는 말씀인데 맞을수록 기쁘잖아요. 맞을수록 바로 설 수가 있고 눈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좋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성령이 찌릿찌릿하게 우리의 가슴에 찔림을 주시는 걸 느끼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